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신앙적 생각을 길지 않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론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인도하심은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각자의 체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임하시는 방식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 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증의 위험성이 나오는 겁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정론처럼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처럼 나에게 아주 섬세하게 신비하게 임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물론 이제 간증의 내용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그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되게 강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체험은 나의 체험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분별하면 됩니다.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온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잘 분별하는데 가장 제일의 기준은 우리는 성경 말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갖는 이 공통적인 이건 분명히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고 겁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과 위험함과 그 겁나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는 항상 평안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조급해지거나 안달복달이 나거나 무언가 안정이 없고 안절부절하거나 이런 거는 좀 근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근본적으로 타진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위험한 길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올 한 해 풍성히 이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평안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또 저를 또 뒤집어지게 만드는 일이 이 세상에선 계속 일어나죠. 또 오늘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누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저한테 이런 주제들을 부어주시는데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니 저도 힘들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괴로우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짧게 갈래니까 숙제는 계속 쌓여가고 아주 괴롭습니다. 어저께 1월 2일이죠. 1월 2일 주일 예배에 그 소강석이가 심우하는 새 에덴 교회에 이재명이와 그 마누라가 왔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뭐 소강석이네 교회에는 권력을 탐하는 정치꾼들이 아주 득실득실 찾아오는 데가 거기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새 에덴 교회에서 출석하는 그 교인들이 저는 별로 이게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오는 부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 무당 찾아가서 굿판 벌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부적 쓰고 뭐 이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나 저는 새 에덴 교회에 가는 많은 수의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전 간다고 봅니다. 소강석이 그 설교하는 거 들으면 재미나요. 뭐 광대잖아요. 뭐 노래 부르고 하모니카 부르고 익살스럽게 앞에서 춤추고 뭐 온갖 포즈 다 잡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 새 에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아는 건 그런 소강석을 이용해서라도 그저 복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어마무지한 수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 에덴 교회에 이렇게 득실득실한 인간들을 보면 정말로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 삶을 좁고 협착한 십자가 사명의 길로 생각하는 참 신앙을 정말 신앙의 길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혹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다 그런 사람들만큼 정말 복이나 처받으려고 어떻게든 이 땅 살면서 배 터지게 잘 처먹고 통장에 돈이나 잔뜩 불리고 그냥 권력이나 얻고 출세나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죽고 난 뒤에 천국도 가고 싶어하는 이런 아주 썩어 빠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썩어 빠진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인간들이 저는 새 에덴 교회에서 그 득실거리는 그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많구나 싶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인간들은 그런 복받아 이 세상 복을 받아 처먹는 것 아니고서는 그리고 세상 복 다 누리고 세상 복이라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 원하는 그냥 그것 말하는 거죠. 뭐 다 누리고 죽어서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혹시나 확보할 수 있다면 하고 모이는 그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많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전 새 에덴 교회 같은 데들은 좀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 훼손하고 천박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또 그런 소강석이란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뭐 그 길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속이 터지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벌거벗은 채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저의 지금 이 비판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왜곡된 시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 분명히 인정합니다. 전 세이든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광석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태까지 그 교계에서 하는 짓거리 하는 말들 보면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아하면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총신 쪽에 그 부총회장 뽑을 때 선거대 그 선관위원장으로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 이재명이하고 그 마누라가 지난 어저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배 끝나고 나서 소광석이하고 또 차 마시는 시간도 가졌겠죠. 순복음교회 이영훈이가 가졌던 것처럼 억지로 갖는 자리 아니었을 겁니다. 전 이영훈도 억지로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둘 다 너무 즐겁게 맞이했겠죠.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무슨 부정부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에 짓눌려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에 말 한마디 입 한번 뻥끗할 수 없는 그 불쌍하고 불쌍한 그 어마어마한 교회 당회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나 속은 썩어 있고 시체가 득실득실하고 냄새가 폴폴 나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존경받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따르지만 실제로는 뭐가 그렇게 책 잡히는 게 많길래 교회를 다 폐쇄해도 그 넓은 순복음교회에 99명 예배드리고 19명 예배드리고 199명 예배드려도 드리라 그래도 이런 방법 말 한마디 끽소리 못하고 무조건 맹종하는 뭐 소광석이나 이영훈이나 뭐 저쪽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이나 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무슨 책 잡힐 일을 그렇게 많이 정부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재명이하고 그 마누라가 오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잘 보여야죠. 이쁘게. 아주 제가 그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세이den교회 그 어저께 주일 예배 영상을 보면서 아주 토악질이 나갈 것 같아 갖고요. 그 40분 정도의 소광석이가 그 설교하는 내내 이재명이하고 그 마누라를 한 20번은 비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소광석이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모니카 부르고 익살 부리고 온갖 뭐 철학 얘기하고 교양 얘기하고 복음을 다 훼손 얘기를 하는 것만도 열불나서 죽겠는데 예배 시간을 중계하면서 이재명이하고 마누라를 왜 30번을 비춰주는지 정말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제 오늘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독교학계 뭐 다 무너진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이 채널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목이 닳도록 얘기한 거니까 입이 닳도록 얘기한 거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열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는 건 이거 소광석 얘기는 아주 마이너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진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따로 있었는데 그래도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벌써 14분이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목사들의 도깨비 방망이 시즌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년 대축복 대성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아주 뭐 이제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특별한 은혜 받으려면 새벽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가도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초신자 때 정말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주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때에는 그런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특별 새벽기,
특별 새벽 기도회. 전 특별히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때 기도회는 그럼 특별하지 않은 건가요? 그냥 신년에 이렇게 한 2주간 하는 건 특별한 거고, 평소 때 하는 새벽 기도는 그냥 평범한 거고, 혼자서 하는 기도는 뭔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도인가요? 저는 아주 그 목사들의 이상한 사고방식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때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들이 이제 온 교회들에게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초보들이 그런 데 가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데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건 좋습니다. 가셔서 새벽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그 먼 길 운전해 가면서 가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마음은 좀 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면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고 특별한 하나님의 무언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거라는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는 십자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것에선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가면 특별한 은혜 받을 거라는, 신년 대축복 대성에 가면 뭔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이거는요,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100% 미신입니다. 목사들은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런 문구를 해갖고서 교인들 자꾸 신앙에서 미신으로 돌리게 만들고, 뭐 천일번제, 아주 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일천번제, 천일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죠. 그렇게 일천번제 드린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음녀들한테, 부인들한테 빠져갖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바보 쪼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요. 저희들한테 해당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뭐 1000번째 헌금, 40일 작정 기도하면 뭐 웬만한 건 다 응답받아.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뭐 웬만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특별 기도에 가면서 특별한 은혜 받을 수 있어. 대축복성에 가면 대축복을 받아. 올해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물은 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에게 대해서는 전 이런 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최고 우선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최고 우선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목사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마귀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이 세대에 흉흉하게 모든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다하는, 모든 공포를 조장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그리고 이겨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이젠 그런 미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자꾸 그런 거 악용하고 이용하고, 악용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용하고 자기 목회하는 하나 수단으로 삼는데, 목사들도 그런 미신적인 신앙 자꾸 가르치지 마시고, 그 진짜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은 그 변죽에 좀 같이 놀아나지 좀 마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 뜨는 아침부터 눈 감고 자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을 우리는 사실은 항상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셔야지. 특별 새벽 기도에 가니까 뭐 또 그냥 대축복성에 가서 또 신년 뭐 3주 뭐 다
다니엘 기도에 저는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시자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계에서 횡행하는 말씀 카드 뽑기, 재미로 뽑으세요. 재미로 그냥 제비 뽑는 것처럼. 저도 예전에 말씀 뽑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아주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째로 다 받아들여야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그 바구니 돌리면 거기서 정말 내게 적합한 말씀, 물론 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는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말씀을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뽑는다. 이게 무슨 야바위꾼도 아니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또 작년보다 더 어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과 저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분명히 자명한 일일 겁니다. 작년보다 더 평안하다, 좋다. 저도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아이들만 보면 정말로 다시 평안한 때가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고 정말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올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마귀의 흉흉한 공격과 위협은 더 거세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더 치열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해주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더 온전히 뒤덮으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거룩한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격한 표현들 많이 썼는데 걸러서 들어주시고 저의 편견, 저의 왜곡된 신앙 그런 데서 나오는 표현들이고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걸리시는 분들은 그냥 다 뱉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켜내십시다.